이번 주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 따라오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 중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물어보잖아요. 종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뭘 물어보냐? 당신이 혹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도망 다니세요, 예수님. 그래서 하도 자꾸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는 이상한 종교 믿고 있는 이방인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우리가 혹시 저 사람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따라다녔는데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많은 논쟁을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여야겠다 이러고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그 기적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인가? 이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뭐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막 이래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잖아요. 떡과 물고기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왕으로 삼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삼자 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거 먹고 사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될 것이다 이럽니다. 뭐 식인종인갑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전혀 영적인 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막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죠.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에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따로 불러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느냐? 왜 천국 비유를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은 부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마가다락방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잖아요. 저 그리스도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진짜 당연히 그리스도입니까? 내려와 보세요. 능력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럼 네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우리를 보는 눈빛입니다. 맞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당신 그 성격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도 혹시 답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나에게 말해줄 답입니까? 그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절에 다니면서 그래도 되냐 이런 말.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똑같은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냐 이럽니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교회에 답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답 가진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답을 전해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복음 받을 제자도 있습니다. 진짜 생명 얻을 사람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더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바르게 산다.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 그래갖고 복음 전했는데 제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이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못해가지고 제가 헌금할 수 있으면 나중에 교회 갈게요 이럽니다. 옛날에 교회 가봤던 사람 복음 전하는데 그래 얘기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갖고 가게에서 일하는 중인데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래갖고 그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요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 열심히 하잖아요. 엘리야 열심히 그 별명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엘리야가 도망갈 때 뭐라 합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지명수배 받고 사형 선고 받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줍니까? 떡을 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래갖고 40주 40야를 달려갔습니다. 안 쉬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얘기합니다. 야, 너 왜 굴에 숨어있냐? 나와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막 바위가 깨지고요. 막 폭풍이 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천둥이 치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너 왜 그리 낙심해 있냐 하니까는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두고 합니다. 뭐라 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온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모든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혼자만 나왔습니다. 이제 나도 죽어야겠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라. 호렙산으로 와라. 또 숨습니다. 왜 또 숨어있냐 나와라 하니까는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주를 위해 섬겼는데 지금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수준인지도 몰라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뜻 계획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뭐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어요. 왜냐? 복음 몰라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정의운동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안 입는 거친 옷을 입고요. 잘 안 먹는 메뚜기 석청 먹고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 중 가장 큰 자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 복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복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록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헤로드 왕에 틀린 거 지적하다가 죽었잖아요.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예수님 제자가 되고 따라오게 되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열심히 믿어야 된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실은 눈물을 흘려야 될 시기긴 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잡혀가잖아요. 그걸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눈물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박애주의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박애주의. 가난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성전 가갖고 막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고 막 뒤집고 채찍 들고 막 다 때리고요, 막 때려 부수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한 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래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보고도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처음으로 보잖아요. 그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밝은 빛과 함께 무덤이 쫙 열리면서 나오십니다. 그걸 너무 깜짝 놀라고 다 기절해 보이잖아요. 기절하고 깨어나 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가잖아요. 그 상부에 보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래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야겠다 나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부활했다니.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난다. 니네 돈 받아가지고 다 입 다물어라. 그 돈 받은 것까지 소문났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안 믿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틀이 있어요.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믿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인간이 찾아가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10계명을 주보에 넣어놨어요. 다 외워야 돼. 예배 선언할 때 10계명을 외워야 돼.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 겁니다. 외우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근데 10계명의 메시지를 복음을 아는 눈으로 보면 정확한 불신자 상태에 대한 진단이에요. 진단입니다.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그 약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약 없이 자꾸 진단만 한다. 니는 이게 틀렸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아프고 더 아픕니다. 안 고쳐져요.
그 정확한 진단을 하는 메시지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죠. 병원 가서 진단 안 하고 약만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결국에는 꼭 해보는 거 있잖아요. 신비. 하나님 만나보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막. 근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됩니까? 그리스도면 끝인데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지키자. 잘 지켜갖고 내가 이제 응답받자. 구원받자. 세 번째 뭡니까?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사람 만나고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내용, 그 영적인 컨텐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빈 깡통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뭡니까?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주일날 와갖고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필요한 겁니다. 신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여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하신 분,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갑니다. 뭘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요. 그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다 했어요. 그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의 삶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만인 제사장이 되세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이뤄가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모든 언약이 예배 때 받은 언약이 24 나에게 통하게 돼요. 그러면 정확한 미션이 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않느냐?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에게 칼을 안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으시고 나중에 다른 걸로 주시는 것도 있고 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러는데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 기도가 뭐냐? 그 작은 기도라는 책이 있죠. 목사님 쓴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기도의 질문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중에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질문 속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의 틀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